13절 전반부 주님이 가르쳐 주신 6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3번째 기도 제목이고 전체적으로 마지막 기도 제목이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먼저 시험이란 어떤 것인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기도의 의미에 대해서 소유리문답 106문에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유혹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유혹당할 때에 도와주시고 구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여기 소유리문답에서 본문의 시험이라는 단어를 유혹이라는 말로 바꿨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시험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실상 3가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첫째는 테스트라는 의미고, 두 번째는 트라이얼, 고난이나 연단, 시련이라는 의미가 있고, 세 번째는 템프테이션, 유혹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때로 시험하십니다. 테스트도 하시고 고난도 주십니다. 연단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험이란 말, 본문에 나타나는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든지 혹은 시험에서 건져달라든지 하는 이런 내용은 첫 번째, 두 번째 의미가 아니고 세 번째, 유혹이라는 의미입니다. 유혹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다. 야고보 1장에 보면 하나님은 유혹 당하시지도 않고 유혹하시지도 않는 분입니다. 유혹은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악합니다. 사람을 망하게 하려는 취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혹을 당하면 괴롭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유혹 당하지 말게 해주시고 유혹에 빠졌다면 건져주십시오.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시험에 들게 만드는 이 세상 환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유혹의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는 3가지 근원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이 세상 자체, 또 하나는 우리 육신, 그리고 세 번째는 마귀. 이 3가지가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항상 유혹에 빠지게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은 그 자체가 커다란 유혹의 장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유혹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3가지를 얘기를 하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첫 번째로 말씀한 것이 육신의 정욕이에요. 육신의 욕망. 내세에 가면 우리가 육체가 있긴 있지만 우리 육체는 신령한 육체이고 영성을 지닌 육체입니다. 그래서 내세에서는 우리 육체가 삶을 주도하지 않습니다. 영혼이 주도하고 성령님께서 주도하는 그 삶이 100% 이루어지죠. 근데 현세에서는 우리가 영혼이 주도하지 못하고 육체가 주도하는 삶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는 항상 유혹적인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자, 육체 식욕이 있죠. 적절한 선에서 식욕을 제어한다면 죄가 될 리가 없는데 이 식욕이라는 것이 한이 없단 말이에요. 성욕이라는 것이 있는데 적절히 통제할 수만 있다면 괜찮은데 통제가 안 돼요. 세상에서 우리가 안락을 추구합니다만 그 안락을 추구하는 것이 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 무한대로 자기 안락을 추구하고
편리함을 추구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항상 유혹적인 환경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바라고 갈망하는 것이 항상 죄로 빠져들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의 욕망이 바로 우리가 유혹에 빠지는 동기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이라고 했습니다. 이 안목이라는 건 눈으로 보는 욕망입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 인간의 눈처럼 아주 고도의 눈을 가진 존재가 없습니다. 뭐 곤충의 눈도 있고 동물의 눈도 있고 사람의 눈도 있는데 이렇게 총천연색 칼라를 수만 가지를 구별해낼 수 있는 이런 특별한 눈을 가진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로 인간은 굉장히 많은 문명과 발전된 모습들을 만들어냈어요. 만일 눈이 없다면은 이 산업사회가 어떻게 되어갈까 가정을 해봅니다. 우선 색깔로 표시되는 것은 다 망할 겁니다. 의류나 신발이나 전자제품이나 가구나 주택이나 모든 제품에서 컬러가 사라지겠죠. 필요 없을 것입니다. 뷰티 산업이라는 게 있죠. 화장품, 피부, 미용, 성형. 그냥 살아도 되는데 뜯어 고쳐요. 그래서 압구정동에 가니까 거기 대한민국의 모든 성형외과가 다 있습니다. 거기. 인간에게 눈이 없다면 신랑 신부가 굳이 맞선을 보고 살펴볼 필요가 없겠죠. 뭐 신장이 얼마인지,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피부색은 어떤지, 외모에 대해서 일체 신경 안 쓸 것입니다. 디자인 산업이 필요 없겠죠. 모든 영상물이 소용이 없으니까 모델도 없어지고 패션 산업은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미인 대회도 없을 것이고 외모 경쟁도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인간이 눈을 가졌다는 데서부터 수많은 욕구와 욕망이 생겨나고 거기서부터 경쟁도 생겨나고 많은 것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차라리 안 보면 나았을 것을 본다고 하니 얼마나 죄를 짓는가. 그래서 이걸 안목의 정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생이라는 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생애를 말하는 것인데 이생에 반대되는 말은 내생이겠죠. 다가오는 영원한 세상. 시간적 길이로 보면 이생이라는 것은 아주 한시적인 것이고 내생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이생의 삶을 자랑을 해요. 자랑이 너무 많습니다. 얼굴 잘생긴 거 자랑하고, 옷 잘 입는 거 자랑하고, 좋은 집에 산다고 자랑하고, 남보다 돈 많다고 자랑하고, 지위가 높다고 자랑하고, 머리가 좋다고 자랑하고. 그러니까 유치원 때부터 애들이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하면서 노래도 해요. 예. 자랑거리 좀 뭐 없나 해가지고. 하루살이를 생각해 봅시다. 하루살이는 하루를 산다고 해서 하루살이라고 했는데 제가 정말 하루를 사는지 책을 보니까 하루가 아니고 한 1년 정도 살아요. 애벌레로 한 1년 정도. 성충이 돼서 한 2주 이내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루가 됐든 2주가 됐든 거기서 거기죠. 근데 만일 하루살이가 나는 참 잘생겼어. 나는 다른 하루살이보다 참 얼마나 날개도 좋고 참 몸통도 좋고 나는 다른 하루살이보다 날기도 잘하고 다른 하루살이보다 나는 대장이고 뭐 그런 걸 자랑한다고 합시다. 그건 웃기는 일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자랑하는 것들이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에서 자랑하는 것이
왜 그것이 유혹이 되는가? 사람들이 자랑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무수히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높아지기 위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남을 해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육체의 욕망 혹은 눈으로 보는 욕망, 자랑거리를 찾는 이런 인간의 욕망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으로 빠져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이죠. 자, 여기에다가 또 한 가지가 생각할 것은 유혹의 주동자인 마귀에 대해서입니다. 오늘 말씀 후반절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했는데, 여기 악이라는 표현이 헬라어 성경에는 투 포네로스라는 것이 악이란 뜻인데, 거기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서 그 악한 자, 그래서 대개는 이 구절을 마귀로 해석을 합니다. 마귀에게서 구해 주십시오. 이 세상은 마귀가 활동하는 영역입니다. 물론 마귀는 심판을 받은 한시적인 존재이죠. 그렇지만 세상 종말까지는 이 세상을 마음껏 유린하고 많은 사람들을 죄에 빠지게 합니다. 마귀가 주관하는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마귀의 관할 아래에 있습니다. 요즘에 가장 중요한 관심사 중에 하나가 문화입니다. 문화 콘텐츠. 그런데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을 마귀가 지배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아벨과 가인이 있는데, 그 물질 문명이나 또는 예술이나 이런 것들이 아벨의 문명에서 온 것이 아니고 가인의 문명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문화적인 것, 문명적인 발전된 것들을 사실은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영상물, 굉장히 좋죠. 또 인터넷 굉장히 좋죠.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그 많은 것들을 전부 악한 용도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선한 댓글을 달고 격려하고 위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악플을 달아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괴롭히고, 그러니까 이런 문화적인 모든 도구들을 마귀가 악한 용도로 쓴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러한 마귀의 역사가 계속됩니다. 저는 가끔 그 오지 탐험 같은 그런 다큐멘터리 보면서 참 저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마존 오지에서 옷을 입지 않고 그냥 사는 수렵시대 사람들이 그냥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갑자기 핸드폰을 갖다 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텔레비를 보여주고. 이런 문명적인 충격. 근데 사실은 저도요, 이런 문명적으로 보면은, 물질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제가 조선시대 말기부터 최첨단 시대까지 지금 살고 있어요. 제가 올해 나이가 우리 나이로 63입니다. 이 60여 년의 기간 동안에 엄청난 변혁을 겪고 있어요. 내가 호롱불 밑에서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런 모바일 기기를 다루고 있으니까 굉장히 발전한 거죠. 이거는 내가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이 변하고 사고방식이 변하는 것은 아직도 난 감당이 안 돼요. 아이들이 어른들에 대한 어떤 자그마한 존경심도 없고, 학생이 선생님을 향해서 또는 세상의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세태. 뭐 그건 그렇다 손치고 동성애라든지 아니면은 성전환이라든지 이런 개념들이 나는
도무지 참 소화하기가 힘들어요. 또는 어떤 세상이 인권하지만은 오늘날처럼 사람이 우습게 된 것이 어느 시대에 있었습니까? 난 지금도요, 밤낮 뉴스를 뒤적거리는데 이유는 딱 하나예요. 북한 공산당 망하는 거예요. 이놈의 사상은 할아버지도 동무고 아버지도 동무고 아들도 동무고 다 동무야 그냥. 그러다 보니까 새파랗게 젊은 놈이 지도자가 돼도 그 존엄을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그냥 있는 없는 욕설 다 하면서요. 남은 존중해 주지 않는. 정말 개 같은 경우예요. 이런 사상이 모든 사람들의 팽배에 있어서 이 공산당 사상이라는 게 난 건설을 하면 건설이지 그게 왜 전투입니까? 뭐든지 투쟁이고 전투고 그냥 세상 인간 살아가는 것이 전부 난 못 살아서도요 서로 돕고 협력하는 그런 구조 속에서 내가 어린 시절을 보내는데 투쟁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참 난 아직까지 내 수용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관용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서로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타도와 격파의 대상으로 삼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제가 이 얘기하는 것은 이 세상의 구조가 점점 범죄적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노아 시대나 소돔과 고모라 시대보다 지금 더합니다. 그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쓸어버리셨어요. 너무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아마 이 세상 종말이 오기까지 세상은 점점 악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점점 모든 문명과 물질 문명이나 문화나 모든 것을 손에 쥐고 사람들을 점점 타락시키기 때문에요. 나는 그래서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나는 행복해. 근데 내 후대에 우리 아들 손자 때가 되면은 그때는 내가 살던 시대를 그리워하면서 그때는 세상 좋았는데 그럴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점점 세상을 악으로 끌어가기 때문에 범죄적 환경으로. 제가 드라마 같은 거 잘 안 보는데 근데 잘 보는 게 몇 가지 있어요. 뭐 CSI 같은 거, 또 그 폭스에서 방영하는 뭐 크리미널 마인드, 뭐 크리미널 인텐스, 로 앤 오더 뭐 이런 거. 100% 살인과 관련된 범죄 사건을 수사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거기에 빠져드는 거는 범죄자를 잡는 그 재미로. 근데 사실은 나도 모르게 그 사회 환경이 이런 단계까지 사람이 사악하게 가는가 하는. 마귀는 이 단계는 아직도 아무것도 아니다. 더 악해질 수 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건너뛸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광야 생활을 건너뛰어가지고 가나안으로 가진 않으셨단 말이에요. 광야는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광야를 통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든지 유혹의 환경이라 할지라도 통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멀쩡하게 그냥 사실 능력이 있다면 이 기도할 필요 없겠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이 시험에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강하다면 유혹이 아무리 있어도 안 빠지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중 누구도 이 유혹의 세상에서 멀쩡하게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195문에 이 주기도문의 6번째 기도를 설명하면서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사단과 세상과 육체가 강력하게 우리를 곁길로 이끌어 함정에 빠뜨리려고 예비하고, 심지어 죄사함을 받은 후에도 우리는 우리의 부패성과 연약성과 경계심 부족으로 인하여 시험의 대상이 되고, 우리 스스로 시험에 노출되기를 좋아할 뿐 아니라 우리 스스로 그것들에 저항하거나 회복되어 나오거나 그것들을 이용하는 것을 능히 하지도 못하고 즐겨하지도 아니하여 그것들의 권세 밑에 버림받아 마땅하게 된다. 그러니까 사단과 세상과 육체가 작용을 해서 우리를 유혹으로 빠뜨릴 때 우리가 그 유혹의 환경에서 빠져나오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즐기고 또 오히려 패배자가 돼서 마귀의 수하에 들어가는 그런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인정을 하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뭐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다윗 훌륭한 믿음의 조상들이 있지만 다 실족했어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실족하고, 골리앗을 돌멩이 하나로 때려 눕혔다고 해서 굉장히 위대한 신자로 생각하는 다윗도 하루아침에 밧세바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실족했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말할 것도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구하는 내용이 뭡니까? 시험 들지 않게 해주세요. 건져주세요.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세상을 통과하면서 항상 사용하는 SOS, 발신기다. 그렇죠? 자, 이 기도가 6번째 마지막 기도입니다. 이 죄의 바다를 통과할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SOS를 치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건져주세요. SOS가 뭡니까? 영어 사전에 보니까 SOS라는 말이 특별한 데서 온 것도 아니고 어원이 불분명한데 뭡니까? 예? SOS가 뭐의 약자죠? 예? Save our souls. 예. 혹은 Save our ship. 근데 사실 그게 아니래요. 어쨌든 건져달라는 신호로 굳어진 그런 단어인데, 하여튼 우리가 어떤 위기에 처해 있을 때 SOS를 딱 하면은 구원자가 나타나서 건져줍니다. 바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어느 순간에든지 칠 수 있는 SOS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SOS를 보냈을 때 날 건져줄 수 있어야 우리가 이 신호가 보낼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SOS를 보내는데도 건져줄 능력이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이러한 구조 신호를 보내는 우리 하나님은 신호를 받으면 100% 우리를 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대요리문답 195문에 가서 보면은 이 기도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육체를 복종시키고 사단을 금하시고 만사를 처리하고 모든 은혜의 방편들을 주시고 복 주시고
우리를 고무하여 그것들을 사용하며 주의 깊게 하여 우리와 그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섭리로 죄의 시험을 받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문장이 매우 길어요. 그런데 내용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능히 다 지배하고 통치하고 관할할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잘 섭리하셔서 하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인도하실 수 있다, 그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은 내 인생을 얼마든지 시험에 들지 않고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섭리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오묘해요. 나는 하나님의 기적신앙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난 섭리를 믿는 사람이에요. 섭리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간섭하시는데 기적은 일생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하지만은 섭리라는 것은 1분 1초도 쉬지 않고 항상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섭리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섭리는 이것이 내가 간섭받고 있다는 거 모르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요셉은 형들의 미움 사가지고 형들이 갖다 노예로 팔아버린 바람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래서 종살이 하면서 천신만고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에 있던 자기 가족들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흉년 당했을 때 다 불러서 이민을 시켰습니다. 거기에 정착시켜서 400년 동안 큰 민족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애굽에서 학대를 받고 가나안으로 돌아왔어요. 자연스러운 결과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400년 전에 예언을 하셨어요. 내 자손이 애굽에 가서 종살이하다 400년 만에 큰 민족이 돼서 돌아올 거다.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 섭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섭리 아래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얼마든지 나의 삶을 통해서 안전하게 인도해 가실 수 있고 시험에 들지 않고 통과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사실은 하루하루 사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멀쩡한 거예요. 이 세상에 얼마나 죽을 병이 많습니까? 불의의 사고가 많습니까? 전쟁도 많고 환난도 많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 모든 사람이 당하는 최악의 불행을 우리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결과로 우리는 하루하루 멀쩡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절대적인 섭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 시험의 길로 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세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기도하면 우리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 있으시면 그냥 혼자 가셔도 되고, 자신이 없으시면 항상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멀쩡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성경에 멀쩡하게라는 말은 없지만 하여튼 그렇게 시험에 빠져들지 않고 갈 수 있도록 섭리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매일 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요. 그 또 한 가지는, 이미 시험에 빠졌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건져달라고 기도해야죠. 그래서 대우리문답 195문 다시 가서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만일 시험 받으면 우리가 그의 영으로 강력한 도움을 받아 시험의 시기에 능히 설 수 있게 하시며, 혹 넘어지면 다시 일으키심을 받아 그것으로부터 회복되어 시험을 성화에 사용하여 진보하고, 그리하여 우리의 성화와 구원을 완성하고 사단을 우리 발 아래 짓밟고 우리는 죄와 유혹과 모든 악에서 영원히 완전히 자유하도록 구하는 것이다. 여기에 보면은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강하게 해주세요. 시험을 견디게 해주세요. 또는 나를 단순히 건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의 과정, 유혹의 과정을 통과하는 동안에 내가 신앙적으로 성숙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저 마귀를 짓밟게 해주세요. 궁극적으로는 내가 완성이 돼서 완전히 거룩해지고 구원에 이르도록 완성해 주세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읽어드리면 어떤 분은 그렇게 반발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감당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감당할 수 있다고 하십니까? 그건 지가 감당하겠다는 의지가 없으니까 그렇지, 감당하겠다고 하면 하나님은 길을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않으신다고 그랬거든요. 이 시험에 대한 허락이라는 말도요, 하나님의 절대 섭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정에 빠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거기에 넘어졌다 하더라도 우리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비책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조 요청, 마지막 SOS를 항상 칠 준비를 하고 있어라. 어느 순간에든지요. 하나님, 내가 빠졌습니다. 건져주세요.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항상 해야 될 기도예요. 항상 해야 될 기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과 이긴 후에는 대단한 축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테스트가 됐든 트라이얼이 됐든 템프테이션이 됐든 어떤 시험이든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고 그 결과로서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결과물은 항상 동일하게 좋은 것으로 주어진다.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야 걱정할 것도 없지만 마귀가 주는 유혹과 시험이라 할지라도 혹시 거기에 빠졌다 할지라도 그 과정을 통과하고 이기게 되면 그것이 유익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야곱의 시험과 욥의 시험이 나옵니다. 시험을 당한 이유가 다릅니다. 야곱은 인간적인 술수를 부리다가 고난에 빠졌어요. 요셉은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일부러 고난에 빠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욥을 흔히 의인의 고난, 그러니까 야곱은 술수를 부리다가 빠진 고난. 근데 오늘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면 어떤 경우겠습니까? 의인의 고난보다는 대개 술수를 부리다가 빠진 고난이 많아요. 그럴지라도 결과는 같다. 이기면. 야곱이 비록 인간적인 수단을 쓰다가 고난에 빠졌지만 야곱이 고난을 통과하는 가운데 믿음의 연단을 받아서 믿음이 더해지고 영안이 열리고 신령해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애굽의 파라오를 만났을 때 내 나그네 길의 인생입니다 하면서 파라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줬단 말이에요. 나중에 노년에 야곱이 눈이 보이질 않아요. 눈이 감겨가지고. 그래도 자녀들을 놓고 하나하나 분별하면서 기도를 해줬어요. 장래 예언을 해주고요. 신령해졌단 말이에요. 시험을 이겼을 경우에요. 무사히 통과했을 경우에. 물론 욥은 의인의 고난인데 시험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선물을 주셨습니까?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생생한 하나님의 실체를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요. 그 시험 때문에 걱정할 것도 없어요. 시험과 정면으로 마주서서 그 시험을 통과하십시오. 그리고 감당할 수 없으면 SOS 치면 돼요. 하나님, 나 건져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시험에서 통과하고 나면 그것이 우리를 영적으로 한 단계 성숙시키고
온전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대우리문답에 그런 귀절이 있는 거예요. 시험을 성화에 사용하여 진보하고 성화와 구원을 완성하고, 이런 귀절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고난과 시험의 단계가 그와 같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오늘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가 일평생 시험 안 당할 수는 없다. 당한다면 이겨라.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원을 요청함으로써. 그것이 오늘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기도예요. 주기도문의 마지막 기도가 난 제일 마음에 듭니다. 내가 잘못해서 망했어도 SOS만 치면 하나님께서 구해 주시려고 이 기도를 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래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 인생의 SOS다. 이 기도를 반드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